오늘 설교 제목인 바벨탑 사건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이 질문은 지난 30년간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 고민해왔던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소수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소수 부족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의 선교적인 사명으로, 선교사로서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사역에 대해 성경 내부에서의 반론이 있는데 그 반론의 근거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세상의 흩뜨리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은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언어가 갈라진 것이므로 세상에 언어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라고 성경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소수 부족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바벨탑 사건의 저주로 발생된 것이므로 그 언어들을 살리기 위해 문법책을 만들고 사전을 만드는 그런 수고 그만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제목이 지난 30년 동안 저희들을 억누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소수 부족 언어들은 바벨탑의 저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니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바른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주 학식이 없으신 분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또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아주 교육을 잘 받으신 그런 친구들,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제 성경번역 선교사들 마음속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모국어로 성경을 가져야 하고 모국어로 된 성경을 제공하기 위해 성경 번역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 바벨탑 사건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저주인가요? 그래서 저주로 생긴 소수부족 언어들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일은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저는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지난 30수년간의 제 자신이 마음으로 독백한 것과 제 마음속에는 갈등과 제 마음속에는 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바벨탑은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2절은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고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며 구스의 아들 즉 노아의 손자들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니므롯입니다. 성경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구스가 10장 8절에서 9절까지네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성경에 기록된 나이로 계산해 볼 때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890년 정도 전의 인물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을 대강 기원전 2000년의 인물로 계산한다면 노아는 기원전 2900년 정도에 살았던 인물이고 니므롯은 대강 기원전 2300년 전후의 인물입니다. 현대적인 기술과 장비가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니므롯이 했던 업적은 너무 놀라워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소개된 그의 업적은 이러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 중에 레센은 큰 성읍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들 중에서 레센이 가장 큰 것이었나 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에 있는 바벨도 니므롯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 시날 평지를 중심으로 큰 문명 도시들이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바빌로니아 문명의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풀면 바빌론이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의 불신앙으로 인해 일어난 언어의 혼잡이 언제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의 가계에서 노아의 증손자였던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다 하고 시작했다고 한다면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고손자, 노아로부터 계산하면 노아의 5대손이었던 벨렉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25절에 나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으니요 라고 하는 부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공부를 할 때 주로 사용했던 레위기 주석 책과 창세기 주석을 쓴 유명한 신학자와 히브리 문법책을 주설한 앨런 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1년 달라스 신학교에서 발표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민족들의 분산이라는 논문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져 민족들이 분산되기 시작한 것을 이 벨렉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좀 쉽게 계산해 보면 노아의 4대손이 만든 바벨탑 문명이 노아의 6대손인 벨렉의 시대에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11장은 시간적으로 창세기 10장 이후에 창세기 10장 끝나고 창세기 11장 끝나고 창세기 12 이런 사건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창세기 10장에 어느 혼잡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한 특정한 부분을 떼서 11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범죄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죄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 첫째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이며 둘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입니다. 첫 번째 죄는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뭉쳐 문명을 계속 발달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당시에는 벽돌을 햇빛에 말려서 만드는 그런 문명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더 발전해서 벽돌을 굽고 말리는 것이 아니라 굽고 그 사이를 역청으로 고정시킬 정도로 당시로서는 건축 분야에서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당시 바벨탑의 높이는 대강 90m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층과 층 사이의 높이를 3m로 잡으면 30층이 되고 4m로 잡으면 22층 정도가 됩니다.
기원전 23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300년 당시의 그 기술로 볼 때 20층, 30층 높이의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분명 인간의 이름을 하늘 높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의 쉘파 사람들은 보통 2500m 전후의 고산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 여행 중에는 어떤 때는 3500m 이상을 올라가기도 하고 4000m를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희 쉘파 사람들이 사는 마을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은 4000m입니다. 보통은 2500, 600, 좀 내려가면 1800, 좀 올라가면 3000,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마을 여행 중 3500m 이상 올라가면 구름이 이제 우리 발 아래에 깔리게 되죠. 이때 구름이 쫙 깔려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구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잘 못 보셨죠? 구름이 엄청 빨라요. 밑에 깔려있는 그 구름이 막 굉장히 사진을 딱 찍으려고 카메라를 딱 끄는 사이에 벌써 산이 가려지고 또 뭐 하다 보면 얼른 또 산의 얼굴을 보이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에베레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 에베레스트를 이제 딱 보고 에베레스트 나왔다 하고 딱 사진 찍는데 벌써 가리고 없어요. 그만큼 그 구름이 바람이 해서 급속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발 밑에서 말이죠. 신문명을 개발하였던 바벨의 무리들은 성을 높게 쌓아서 구름 위에까지 성이 닿게 하므로 당시 구름 위에 거하신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사는 데까지 이르러 보자고 하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죄악은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로 뭉쳐 한 곳에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흩어져서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바벨탑에 감추어진 교훈이란 글에서 기나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전체 성경을 움직여 나가는 지상대명령입니다. 첫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대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에 흩어지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대명령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에 다시 반복하여 한 번 더 말씀하시길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1장 28절 말씀과 9장 1절의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같은 공통점은 창세기 28장 3절에서 똑같이 나타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항하라는 게 아니고 온 땅에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대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나라고 하는 학자는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죄목으로 그들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흩어지라고 하는 이 지상대명령을 어기고 한 군데 모임으로 이 명령을 어겼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첫 번째 죄와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바벨탑 사건의 죄가 탑을 쌓아 그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는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다면 그 다음에 질문이 저에게서 이렇게 나옵니다. 왜 바벨탑을 즉시 파괴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만약 탑의 꼭대기를 하늘 구름 위에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과 한번 경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다면, 왜 니무롯과 같은 바벨탑 사건의 주모자들에게 고라의 무리에게 내리셨던 것 같이 불을 내리셔서, 아니면 땅바닥이 확 갈라져서 그 주모자들을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주는 중요한 관점은 바벨탑 인간들이 한 장소에 모여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러했기에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그에 대한 죄의 심판을 그냥 멸망시키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흩어지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성경 해석의 관점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의 심판을 연계해서 살펴본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어의 혼잡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의 서재에서 아주 재미있는 성경책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란노에서 나온 어린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 편집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벽돌 굽던 사람과 벽돌을 탑까지 나르던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게 된 거야. 시멘트를 만드는 사람은 미장공과 싸움이 붙었어. 탑 꼭대기에서는 공사 책임자가 혼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힘을 합해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야. 이런 말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은 갑자기 사람들이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시작된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다른 말이 되도록 만드셨거든. 이게 그 두란노에서 나온 어린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이 바벨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한순간에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이 1000명 정도였다면 아마도 1000가지 다른 언어로 만들어졌겠죠. 요즘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는 세계에서 언어가 한 7000가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인부들 숫자가 7000명이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언어가 7000개나 될까요? 제가 지난 30년간 공부한 언어학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바벨탑 사건이 모두 정리가 된 이후 모든 종족들이 흩어져 그 종족과 언어대로 질서정연하게 정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 20, 31절 세 번에 걸쳐서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5절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10장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우리는 당시 바벨탑에서의 언어의 혼잡이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언어 혼잡 이후 각 종족들은 그 족속과
언어대로 질서정연하게 흩어진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각 종족들이 언어별로 흩어진 것을 본다면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의 혼잡이 아무런 통제 없이 무개념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란노 어린이 성경의 해석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친형제들이 함께 일하다 갑자기 언어가 혼란이 되면서 바벨탑 건축이 중단되었다면 나중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각 족속별로 언어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느 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해석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기적으로 같은 종족들 안에서 언어가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마치 홍해가 둘로 갈라지면서 마른 길이 났던 기적과 같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 같은 종족 안에서 갑자기 이 종족과 저 종족 사이에서 갑자기 언어가 어느 순간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로. 제가 사역하는 쉘파 사람들은 600년 전에 티베트의 동쪽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내려와서 지금 네팔 땅에 도착했고 히말라야 남쪽 능선을 따라서 조금씩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해서 2000m와 4000m 사이의 고산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셀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세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라고 하는 쇼르에서 형용사형이 되면서 쉐르가 되었고 빠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사람들 동쪽에서 동인들이야. 그래서 셀파라고 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셀파는 저 티베트 동쪽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 종교적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남쪽으로 이주해 왔고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제 더 남쪽 히말라야 산 이제 남쪽 기슭 쪽에서 쭉 이렇게 2000에서 4000m 사이로 흩어져서 정착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근래 동쪽 네팔에 사는 셀파 사람들이 저희들이 번역한 셀파의 남쪽 방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대요. 당신들이 번역한 셀파 성경은 셀파 말 같은데 우리 이해 못하고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번역해 나왔는데 이쪽 그룹 사람들이 못 읽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제 8,435m의 막갈루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쪽 산 베이스 캠프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이 번역한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 조사는 지금 앞에 보여주실래요? 예, 이제 한 사람이 제가 지금 언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언어 조사하는 내용을 이제 들려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한 남쪽 방언으로 된 이야기를 이제 막갈로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리시버를 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는데 어디로 갔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서울로 갔다, 대구로 갔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전으로 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제 점수가 깎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대 남자, 여자, 20대에서 40대 남자, 여자, 40대 이상 남자, 여자 이렇게 골고루 해서 20명 이상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그 질문이 한 20개 정도가 나오는데 20개에서 한 개 틀리면 점수가 자꾸 깎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56%가 나왔어요. 이 56%의 의미는 셀파의 남쪽 방언과 그쪽 마칼루 지역의 방언이 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80% 이상, 보통은 80% 이상 넘어야 되고 70% 정도 되면 골치 아파요. 이걸 알 수 있다고 봐야 될지 알 수 없다고 봐야 될지 60% 밑으로 되면 이거는 서로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소셜 링귀스틱 서베이라고 하는 저희 사회 언어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말과 저 말은, 이 방언과 저 방언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저희 언어학자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56%가 나왔어요. 결국 새로운 언어가 하나 더 발견된 거예요. 7,000개의 언어라고 했는데 7,001개가 더 늘어서 언어의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20대 마칼로 지역의 젊은 여자들은 셀파의 남쪽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빵점. 그래서 이제 20대 밑으로 남자, 여자를 다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를 하는데 20대 밑으로 여자 부분은 전혀 거의 여러 사람을 했는데 다 빵점으로 나왔어요. 결국 이제 셀파 언어의 하부 언어가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네팔 언어학회에 2020년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500 내지 600년 정도만 되면은 저 티벳에서 내려왔던 언어가 티벳 언어하고 셀파 언어하고 달라져요. 500 내지 600년 사이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흩어졌잖아요. 동쪽으로 가는 부족들, 서쪽으로 가는 부족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 말이 다르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300 내지 400년 정도예요.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와서 500 내지 600년 전에 600년 사이에 말이 바뀌어버리고 같은 부족의 말 안에서 300 내지 400년 사이에 또 말이 바뀐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00 내지 600년 정도만 되면 티벳 언어로부터 새로운 셀파 언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가 생기게 되고 600년보다는 훨씬 짧은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셀파 언어 내부에서 동쪽의 언어와 서쪽의 언어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된다는 것을 저는 셀파 언어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벨탑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변화할 수 있는 언어의 변화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가족 중심으로 해서 각 종족별로 언어가 변화되었다고 할 경우 그것은 가능한 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종족별로, 각 부족별로 언어를 한꺼번에 확 바꾸셨다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해석은 브링엄 영 유니버시티의 교수로서 바벨탑 사건의 언어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쓴 달린 옥스 박사의 견해입니다. 이분은 순수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저의 첫 번째 해석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넣지 않고 언어학에서는 기적이라는 게 안 믿어지죠. 그냥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해석을 하려는 분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적을 넣지 않고 해석을 할 경우에 언어에 혼돈이 와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크 교수는 사람들이 먼저 흩어졌고 어떤 이유에인지 모르지만 흩어졌고 그 결과로 흩어져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말이 바뀌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셰르파 말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600년 지나니까 말이 바뀌었잖아요. 자기들 안에서 흩어졌는데 한 300년, 400년 전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꼭 유명한 언어학자가 아니라도 제 같은 이제 학자라도 그거는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허용하지 않고 바벨탑 사건을 언어학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언어학적인 상황만 본다면 최소한 500년 이상의 긴 공백이 역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안에서 한 500년 정도의 역사가 공백이 창세기 10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500년 사이에 말이 바뀌었구나. 그러나 그런 공백이 창세기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합당한 이론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를 통해 이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첫 번째 가능성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마치
과학자들의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 같이 언어학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탑에서 언어의 혼란을 주셨을까요? 인간이 한 언어만을 사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에서 발전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말 하나만 온 세상에 다 쓰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 가도 미국 가도 한국말, 영국 가도 같은 한국말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 두통이 안 날 것 같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해되니까 말이죠. 세상 어디를 가든 말이 통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속성 중 또 다른 하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사탄이 이 하나된 문명의 이기를 통해 사람들을 타락시킬 뿐 아니라 다수의 힘과 발달된 그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아주 명목하에서 한 언어로 통일되어 반기독교적이고 사탄적인 문화가 온 세계를 덮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여기와 같은 이 강대상과 같은 이런 강대상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우리 문 목사님 잡혀갔어요. 글로벌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계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꼭 반글로벌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리즘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점은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리즘에서는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제 AI가 나오면 셀파 말이고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성경 번역한다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직접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글로벌리즘에서는 이제 소수민족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주받아 없어져야 할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갖고 있는 고유의 역사를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이 글로벌리즘의 추종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만약 이러한 글로벌리즘의 추종자들이 이 세계의 리더십을 쥐고 있을 경우 이 글로벌리즘은 지금도 그렇거니와 반드시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새로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다하르 인스티튜트의 총장인 샤이 헬드 교수는 하나됨과 획일성에 대하여서 구분하는 글을 썼습니다. 유니티와 유니포미티에 대해서 구분하는 글을 썼습니다. 하나됨은 다양성이라는 말과 공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획일성,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없애고 전체를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의 생각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됨에서는 전체의 개인성이 살아있지만 획일성에서는 모든 개인은 죽고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의 의견으로 모든 사회가 통일되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획일성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조 원리는 처음부터 다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지상대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고유의 문화와 다양한 언어 안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살되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 거야!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하여 비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배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인간적인 구속의 역사를 왜곡하여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을 획일성하에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가 포함된 구원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서 4장 마지막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획일성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너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너희들 말하는데 아니야. 이 범죄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이 12만 명들은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그래서 너는 가가지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몰 이해는 신약의 베드로까지 왔었을 때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의 고넬료 사건, 이 고넬료 사건은 아주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획일성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생각,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밥같이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획일성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부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이방인들에도 막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이건 뭐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마침내 수천 년을 유지해오던 그들을 조상의 획일성에서 깨어나 바벨탑의 다양성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다양성이 이제는 지상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이방인의 언어, 그것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 시대의 출현을 빵빠레와 같이 울리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이 다양성의 클라이막스와 바벨탑의 결론은 계시록 14장 6절과 7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7장 9절 보이시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할 것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인 한 장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오늘 설교할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너는 바벨탑이 저주라고 생각하냐, 축복이라고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생각외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언어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더 빨리 다가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결국 그때 그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의 혼잡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노아 가족 몇 사람을 홍수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상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사용자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적인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계시록 말씀과 같이 우리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간들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을 사랑과 축복으로 바꾸셔서 당시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놀랍고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같이 한국 사람들도 한글로 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에 네팔 성도들이 네팔 성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에 히말라야 저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셀파 사람들까지 그들의 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는지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바벨탑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바벨탑 사건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들은 대부분 제3세계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들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수민족 언어들은 개발이 잘 안 되어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렇게 언어를 개발해야 되고 문자도 만들어야 되고 문법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들의 언어는 곧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전형한 언어학자는 21세기가 지나기 전에 소수민족 언어의 90%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7,000 언어 중에서 90%, 6,300 언어가 21세기가 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 할지라도 그 소수민족들의 언어 안에는 그 사람들의 철학과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이 담겨 있습니다. 쉘파 사람들도 음악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음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음악을 찾고 그래서 지금 한 60곡 가까이 우리 쉘파 찬송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소수민족들 언어에도 노래가 있습니다. 예술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어요. 이 소수부족들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저주로 만드신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소수민족들의 언어라면 비록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 소수민족들의 언어들은 마땅히 잘 보존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비영리 법인체 하나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창립총회를 가진 이 단체는 한 100여 명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소수민족들의 언어 개발과 보존을 위해 문법을 연구하고 말을 글로 적을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며 한편으로는 그 언어를 담을 수 있는 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문해교육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곤충학자들이나 동물보호협회 사람들은 절멸되어가는 곤충이나 동물들을 보호하자는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밍크 코트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많이 비싸죠? 밍크 코트를 만들려면은 뭐를 죽여야 되죠? 밍크 고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밍크 코트를 만들기 위해 죽어가는 밍크 고래를 보호하자는 사람들은 뉴욕 한복판에서 많은 여성들이 옷을 홀딱 벗고
거리를 시위하면서 민크 고래를 보호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민크 고래를 위해 자신들의 수치도 문제 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온 세상의 곳곳에 서로 다른 언어를 만들어주신 이 소수 민족들의 언어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이제 3일간의 말씀 집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첫날 저녁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아주 시시한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파트너들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로 사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언약의 대상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롯의 가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언약의 당사자 조카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잠자게 하셔서 죽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시고 그 죽음의 길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걸으시면서 비록 인간들이 언약을 깨고 배반할 경우에도 그 책임을 모두 혼자서 감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저녁에는 헤셋, 즉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헤세드라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시기 위해 모든 인내로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steadfast love로, 또한 unfailing love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마침내 인간의 죄악과 배반으로 도무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새 언약으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주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십자가상에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대속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헤세드의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던 중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헤세드를 아가페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주위 열방들에게 파셔서 그들의 속국이 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사사기에서만 7차례 나타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배반하면 열국에 파셨다가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보았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으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롭게 홀로 서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비단 영어나 한국어나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와 민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셀파 사람들 같이 인구 20만 명밖에 안 되는 또 더 나아가서 파푸아 뉴기니, 저희들이 훈련 받을 때 5개월 머물렀던 그 파푸아 뉴기니, 700가지 언어가 있는 그 파푸아 뉴기니, 어떤 언어 그룹은 500명밖에 없어요. 어떤 그룹은 200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언어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 소수 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축복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24장로와 천천만의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수억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그뿐 아니라 많은 소수부족들과 셀파 성도들도 그 무리 속에 섞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영적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셀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선교사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 지금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벗은 신발을 신지 않고서라도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날 밤 저의 첫 질문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